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서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도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고 이것을 다시 세우고, 아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삶이 무너졌고 신앙의 헌신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성도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령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 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에게 역사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말씀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어떤 특정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탁월한 재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임재하시고 그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보다 탁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있던 거처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함께 가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속에 계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광을 목도해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욕과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먼저 그의 사고방식의 인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지성과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그 지성이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될 때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인간의 삶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진리로 그 마음의 생각이 정돈되기 전에는 그의 생각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뜻과 세상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그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인간의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모든 원칙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을 성령께서 거룩한 것을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바르게 정돈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과거에 18세기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책을 썼습니다. 그거는 1년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감정은 단지 슬프다 기쁘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렬한 어떤 그 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에 대한 강렬한 마음, 또 기쁨에 대한 강렬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강렬한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어펙션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 진리로 그 마음이 정돈된 존재,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정서를 가지고 그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리는 기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힘들어도 마음속에서는 후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운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축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양반들이 그랬답니다. 저 힘든 거를 왜 저렇게 땀 흘리면서 하나, 하인들 시키지. 저 힘든 걸, 그죠? 예, 아예 저도 운동권이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런데 아니 그 숨차고 땀 흘리고 힘들고 그러는 거, 그거 왜 그걸 할까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 돼요. 저거 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하지, 그죠? 예,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운동 끝내고 나면 땀 쫙 빼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생각이 바로 정돈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정서를 이끌어 인도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봉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봉사하는데 조금 뭐라도 더 할라 치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단된 사람의 그 삶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원망이요, 불평이요, 온갖 것들이 그 마음속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는 점점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하기 싫다, 무엇 때문에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던 것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삶을 살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했을까요? 성찰하라는 이야기죠. 살피란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서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은 그대로 두면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지구상의 충만한 에너지가 저급한 에너지로 변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물리 세계의 법칙만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냥 놓아두면 하기 싫어지고 점점점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수상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아끼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하라. 우리에게는 세월이라고 하는, 지금 세월로 번역된 이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낭비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끼라,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아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수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고 방식을 진리 위에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향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뜻의 비밀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심지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결국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껴라,
또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사람마다 설명이 달라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하는 그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설명의 핵심,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즐거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기뻐하셔요. 왜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는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실 때 진리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 이게 불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을 향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거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에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들도 이해하시죠. 자녀들에게 이렇게도 권면하고 저렇게도 권면하시는데 자녀가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셔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 그게 축복일까요? 안 합니다. 그것이 자유일까요?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흔히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성경 구절로 쓰고 있지만 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두고 부모들이 좋은 말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자녀가 듣지 않을 때 부모는 근심을 하지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근심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삶 속에 진리의 가르침과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인도하심과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그의 삶은 껍데기만 남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술만 안 먹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술이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큰 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즉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실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을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능력으로 뭔가 역사하셨으면 이러는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즉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주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살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모습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hap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shape. 그리고 이 shape이라고 하는 이 말을 5가지로 이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SHAPE, 이게 shape이란 말입니다. S, 영적인 은사로, spiritual gift. 그 다음에 H, 마음, heart, 마음을 다하여, 자기 마음 속에서 정말 거룩한 것을 향한 마음의 소망이 생길 때 망설이지 말고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거룩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트예요. 이 하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러면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는 A, ability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섬겨라, 그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재능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두면 이게 썩어버리는 거죠. P는 뭐냐면은 그 퍼스널리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력들과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E는 education이에요.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단 어떤 경우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